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폐함으로 네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도 수고해 주시면 찬양합니다. 기도하며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제 오늘 디모데전서 마무리의 시간을 갖습니다.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디모데전서는 목회 서신입니다. 디모데 3장 15절에 바울이 언급했던 것처럼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집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에서 어떻게 행할 것인가에 대한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그 가르침을 따라 교회를 섬겨야 했을 디모데가 그 일을 수행한 데서 지치지 않도록 또 바른 방향을 놓치지 않도록 독려하고 격려한 것이죠. 특별히 어제 말씀 속에서는 매듭짓는 그 가정 속의 마무리 겉면에 디모데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줬습니다. 이는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점검해야 할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이 보실 때 나는 어떠한 위치에 있는가 라는 사실을 볼 필요가 있죠. 이어서 오늘 바울은 조금은 다른 관점으로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사람이라면 이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가 라는 측면에서 15절, 17절까지, 16절까지의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다시 오실 영광의 하나님입니다. 15절 시작은 이렇습니다. 기약이 이르면, 다른 말로 때가 되면 이라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우리에게 보이실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 그 영광의 하나님 다시 오신 날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고 유일하시고 주권자로서 왕이시며 주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손길 아래 생명이 달려 있으며 그 영광의 하나님은 감히 누구도 번잡할 수 없는 권능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요, 바울이 가끔 서신서를 쓰다 보면 이 하나님의 누구심에 대한, 하나님이 어떠하심에 대해서 써갈 때가 있습니다. 그대로 그냥 교리적인 진술로만 매듭짓지 않고 항상 거기 보면 그 하나님께 찬양을 돌립니다 라고 그 스스로가 그 편지를 쓰고 있는 중간에 예배자가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회자되어지고 나누어질 때,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가 이야기될 때 오늘 바울처럼 매번 대화를 끊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 마음 깊은 곳은 그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누어질 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고백되고 또한 누군가에게 나눌 때에 찬양의 심령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제 산책 때도 나눴던 것처럼 찬양은 뭡니까? 단순한 곡조의 노래 이전에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에 대한 신자들의 신령한 반응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바울은 그 아름다운 모습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바라봐야 할 하나님의 그 영광의 하나님, 다시 오실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것입니다. 소망을 거기에 두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소망은 삶의 관심을 바꿉니다. 소망은 삶의 양식을 바꿉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신자된 우리의 삶의 고백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의 키워드가 뭡니까? 믿음이며 사랑이며 소망이죠. 이 믿음과 사랑이 소망 안에서 방향을 잡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런 관점에서
당시 목회자였던 디모데에게 또 그 당시에는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됐을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하는데 그게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두며. 아멘. 전반부를 보십시오. 네가 디모데죠.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지금 직접적으로 부자들에게 다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디모데가 그 당시의 부한 자들, 권력자들, 힘 있는 자들, 교회 내에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선하지 못한 영향을 끼치는 자들에게, 본이 되지 않던 자에게 이렇게 담대히 권면해라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명령을 부탁하고 있는 대상은 디모데인 거죠. 그러니까 디모데 입장에서는 이런 겁니다. 영광의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역자로서 네가 세상 권력자 앞에 해서는 마땅히 해야 될 말을 하지 못한다는 거, 합당치 못하다. 그런 맥락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부자들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이다. 무슨 말입니까? 이 세대에서나 자랑할 만한 것들이지 영광의 하나님이 다시 올 그 세대에서는 그거 명함도 못 내밀 거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이야 이 세대에서야 이 세상에서야 이야 대단하다. 정말 박수 쳐줄 만한 그 어떤 위치이고 가진 것들일 수 있겠지만 우리 주님 영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시는 그날이 펼쳐진 새하늘 새 땅에서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상대화하고 있는 거죠. 절대적인 가치 앞에 이 세상의 가치가 힘을 잃고 있는 겁니다. 그런 관점으로 부한 자들도 그 자신의 부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줘라라는 겁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납니까? 돈을 의지하지 않는 거죠. 그 돈의 특성이 뭡니까? 정함이 없다는 겁니다. 정함이 없다는 게 뭐죠? 이게 확실치 않다는 겁니다. 지금은 자기 손에 들려져서 자기 재산인 것 같지만 언제 또 잃을지 모르는, 그 무엇도 보장해주지 않는 재산이라는 거죠. 그러니 당연히 거기에 소망 두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고 그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소망 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을 주시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에게 알게 해주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여러분 어제 산책에도 봤던 것과 맞물리지 않습니까? 만나를 구하지 말고 만나를 주심으로 우리 인생의 욕망이 아닌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돕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영광의 하나님 앞에 그 분은 이렇게 쓰여져야 돼 라고 말하면서 18절, 19절에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영광의 하나님 그 다시 오시리라를 소망하는 신자들, 그 삶의 자리를 어떻게 살아내느냐 할 때 그 관심과 삶의 양식이 달라진다고 했는데 바로 부한 자들의 경우에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장래를 준비하는 거랍니다. 지금의 영광에 취해서 장래의 영광을 준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가올 주님의 날에 가장 합당한 삶은 지금 더해준 그것이 아름다운 삶의 양식으로 흘러가야 되는데 18절처럼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란 말은 정말 마음 깊이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돈의 방향이 그렇게 흘러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 자꾸 산책 얘기를 하는데 어제 만나의 그런 이야기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많이 가졌으나 남지 않고 부족했으나 결코 부족하지 않는, 적었으나 부족하지 않는 그런 삶의 양식에서 보면 오늘 바울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많은 것들이 그들에게 그냥 남겨지는 것들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흘러가는, 특별히 여러분 선한 사업을 많이 한다 할 때 이 많이라는 말은 원문을 그대로 직역하면은 선한 일의 부자가 되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그래도 조금 더 많은 재물을 가진 자들에겐 돈의 부자가 되지 말고 선한 일의 부자가 되도록 도와줘라. 그게 그들에게 다시 오실 영광의 그 시대에 그들이 지금의 이 시대에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살아갈 지혜일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디모데이 자신에게 언급합니다. 우리 20절, 21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네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는 다가올 영광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역자 디모데의 역할은 뭡니까? 지금 에베소 교회 그 자리에서 그에게 주어진 직분과 역할을 잘 감당해내라는 겁니다. 그것은 헛된 논쟁에 휘말리지 말고 복음의 본질, 곧 부탁한 아름다운 복음과 그 교훈을 잘 전수하라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싸움과 비본질의 것에 이리저리 휘둘리지 말라는 겁니다. 간혹 그러다가 진짜 중요한 믿음의 본질에서 떠난 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끔 성경을 볼 때마다 정말 놀랍니다. 소스라질 정도 놀랍니다. 2000년 전의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왜 오늘날 교회 모습을 이리 더 잘 보여주고 있는지요. 쓸데없는 비본질에 힘쓰다가 본질에서 벗어난다. 그 일에 사역자의 책임이 크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은혜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다시 오실 영광의 하나님 앞에 사역자로서 그 당시에는 에베소 교회를 감당해야 할 디모데가 그 힘든 상황에서도 비본질의 싸움에 휩쓸리지 않고 본질을 지켜내기 위해 비껴나가지 않기 위해 딴 곳으로 흘러가지 않기 위해 은혜가 절실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매일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예수님을 묵상해야 됩니다. 여러분,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는 맨날 예수님 얘기만 하냐고. 그런 얘기를 듣는 분에게 그렇게 말을 했대요. 당신은 새끼밥을 왜 먹냐고. 맨날 먹는 그 밥 왜 먹냐고. 그 밥 때문에 사는 거 아니냐. 우리도 예수 때문에 산다. 그래서 예수님 이야기 하지 않을 수 없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가족 여러분, 오늘 바울은 이제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우리가 바라볼 하나님이 누구시냐를 이야기합니다. 이 땅의 교회가 교회되어지는 것, 신자는 우리가 우리 삶의 방향을 놓치지 않고 소망을 바르게 하는 그 근거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냐는, 특별히 오늘 어떤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돕고 있습니까? 영광의 하나님이 다시 오실 때를 보게 합니다. 그것이 부유한 자들에게 어떻게 삶을 살아갈지 삶의 관심과 방향을 바꿔야 할 근거가 되어졌고, 디모데에게도 그러했습니다. 특별히 디모데에게는 그 당시의 부유한 자들에게, 권위자들에게 짓눌리지 말고 그 진리의 그 마땅한 말을 잘 전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그 너에게 주어진 그 직분을 잘 지키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주님 다시 오실 날 어느 때일지 모르니 지금 여기서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에 마음 다해 신실한 것입니다. 방어하지 마십시오. 배회하지 마십시오. 들었다 놨다 하지 마십시오. 비교하지도 마십시오. 지금 이곳 여기서 만난 한 사람 한 사람, 지금 이곳 여기서 주어진 한 가지 일들, 거기에 마음을 쏟으십시오. 그것이 주님이 찾아와 우리를 만나주실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은혜를 구하며 오늘 디모데전서에서 주셨던 말씀의 권면들이 주 안의 교회 안에 열매 맺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가시는 또 이 새벽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계속되는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추스리게 됩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하나님이 누구시냐라고 말씀하시며 주신 권면들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주 안의 교회가 계속해서 십자가 은혜와 사랑이 깊어져가고 따뜻한 사귐과 성도들 공동체를 잘 구현해 갈 수 있도록 말씀 안에 한물결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고, 우리 주일 말씀처럼 믿음의 기도가 쌓여가는, 그래서 그 기다림의 가치를 아는 그런 축복을 아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일상을 은혜에 또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목장을 위해서 주일 예배를 위해서도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특별히 6월 6일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도 기념하는 날들인데, 하나님 이 땅의 평화와 안정, 또 그래도 번영이 주의 돌보신 가운데 주어져서 우리가 고백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계속해서 국리를 보여주시고 조국교회가 깨어있게 해달라고 또 기도하시는 이 아침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또 기도가 제목 가지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또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한 날을 살아내게 하시고 특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이 시간 은혜를 구하는 자리에 있지 하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방향이 되고 또 주님 주신 소망이 우리의 삶의 양식이 되고 간심이 되길 소원합니다. 지금의 나의 간심이 지금의 나의 양식이 하나님 어떠한 것을 추구하는지가 내 소망이 어디인지를 보여주는 것임을 압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긍휼을 주십시오. 우리가 소망을 주게 두고 있으니 삶의 관심과 다른 삶의 모습들로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그리 부요한 자들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검열하는 과정 속에서 디모데가 더 담대했어야 됐는데 그 근거가 주님 다시 오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사역자로서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만나게 하시고 섬기게 하신 영혼들 하나님 거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뚫어주시고 여기서 복음을 지키며 여기서 믿음을 지키며 본질의 싸움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 안의 가족들 오늘 평온한 한 날 되게 하시되 오늘의 한 달이 조국을 위해 희생하신 자들을 기념하는 날임을 잊지 않게 하셔서 우리 또한 허락하신 조국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복된 한 달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조국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고 그리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이 깨어서 진리를 나타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나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살아 우리 소년들이 오늘 한 달이 평온하게 하시고 주님 주의 나라를 꿈꾸며 응거하는 삶을 살아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한 것을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